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970쪽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되, 내게는 버릇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배움을 내 손가락에 주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하나를 이렇게 제거하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서 의도적으로 강제로 아주 강하게 지워버린다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하시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입니다. 양식과 물은 생존의 필수 요소인데 이걸 없애버리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숨줄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사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쥐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건강 관리도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오래 살아보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에 대하여 조금의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만큼 이 땅을 살아갈 뿐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제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용사와 전사인데요. 이 둘은 국방의 핵심 전력입니다. 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과 군사 지도자를 용사와 전사라는 표현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위기를 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물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나라는 금방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용사와 전사를 제거하겠다는 말은 힘을 확실하게 빼버리고 수비 능력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판관이 나옵니다. 재판관은 사실상의 이 당시의 사법체계이지요. 사법체계가 자리 잡혀져 있지 않으면 국가의 가치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이걸 제거하겠다. 그러면 국가 자체는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나라든 이 시스템이 무너지며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 구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방향을 결정해주는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제거한다라는 말은요, 사실상 안목을 잃어버린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가 지도자가 역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면 국가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이럴 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사사시대에도 이 사사들의 역할, 그 다음에 왕조 시대조차도 선지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는데 선지자를 제거하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나라가 병들면 사람들은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찾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술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술사는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를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는 선지자는 필요로 하지 않고 복술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없애버리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로는 공동체의 연장자이며 리더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지할 대상을 제해버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있는 그룹들 자체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뒤이어 나오는 50부장은 이런 중간 그룹, 작은 그룹의 군사적이고 행정적인 지도자를 뜻합니다. 실제로 국가도 지역들의 연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리더들, 장로나 50부장 같은 리더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정말 이 작은 도시나 부락들은 전혀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굉장히 세부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 사회는 그냥 크게 나라가 어렵다라는 정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속속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귀인입니다. 귀인은 직역하면 얼굴이 들린 자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고위급 인사들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하면서 이런 조직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이를테면 히든 카드 같은 거죠. 조커 같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제한다는 말은 다른 방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사입니다. 왕이나 지도자 옆에서 조언을 하는 참모를 뜻합니다.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빼버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정교한 장인입니다. 기술자들이죠. 무기도 제작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경제활동에 필요한 도구들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거하면 성벽 재건, 성전 재건, 무기 제작, 농기구 제작 이런 것들이 전부 안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능란한 요술자입니다. 사람들을 홀리는 말제주꾼이나 주술사들, 이 사람들은 백성을 선동해서 정말 구렁텅이로 또 빠뜨릴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이들도 잘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시시콜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이것도 제하고 저것도 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사회가 의지할 것이 조금도 없도록,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무기력하게 철저하게 무너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하여 신앙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금하나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직접 제거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이러한 것들과 거리를 두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백성이 될 때 오늘 여기에서 제거한다라는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를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며 참으로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에 부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또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기쁨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